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호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이제 내일이 부활절이니까 오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28장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가 되겠고요.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지역이 어두움에 덮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두움에 세상이 되었다 이거죠. 제자들에게 받은 충격은 아주 컸을 겁니다. 바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잡는 무리들을 몰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했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하,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종교재판을 당하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 또, 헤롯왕 앞에 가서 형사재판, 반란죄 재판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결론을 내렸죠. 예수는 이단 무리, 거짓 선지자, 죽어서 마땅하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됐고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기 변명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억울했을 건데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사야 53장에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소리 없이 끌려가는 그것으로 미리 예언을 했듯이 그렇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전부 도주했죠.
예수님은 잡혀가서 재판받고 채찍질 받았는데요.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은 제한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 채찍 끝에 납과 무거운 납과 뼈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몸에 부딪히면 몸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런 강한 채찍이었는데, 이 채찍질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많이 없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채찍질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당하고도 또 이제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서 그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그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받지 않았던 가시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또 손과 다리 그 발목에 못을 박고 뭐 이렇게 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걸 본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라고 자기들 확신하고 따라다니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설 거고 자기네들은 장관 정도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네들 리더인 예수님이 완전히 처절하게 정말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 소망을 잃고 도망갔죠. 그렇죠.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자기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말도 여러 번 했는데도 제자들이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뭐 욕심이 눈을 가렸으니까 그 말을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뭐 그런 것이 이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책, 뭐 대표적인 요세푸스의 전쟁사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뭐 자기들을 대항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십자가 처형을 했으니까. 수십만 이상을 처형했으니까 이 군인들은 십자가 처형의 전문가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군인이 와서 이것을 죽었나 안 죽었으면 그 다리를 부러뜨린대. 다리를 부러뜨리면은 이 죄수들이 그 다리로 버티고 숨을 쉬다가 다리가 부러지면은 이제 손목에 박힌 그것을 기대고 숨을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질식사해버리는데 그 군인이 예수님이 벌써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것을 보고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가 죽었는가 확인하라. 요새 말로 확인사살. 그래서 군인이 가서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게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 시체를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어서 그가 자기의 묘지에 이렇게 묻었다. 그 안에 집어넣었다 이거죠, 시체를. 세마포로 머리와 몸을 감싸고 그 돌무덤에 넣고 그 다음에 큰 돌로 그 앞을 입구를 동물들이 와서 어떻게 해치니까 큰 돌로 입구를 막았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확실하다 이거죠. 뭐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다 확인했고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거기 계속 보고 있었고 또 아리마대 여사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몸을 이렇게 세마포로 감싸고 뭐 이렇게 무덤에 넣고 할 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뭐 흔적이 있으면은 그걸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 큰 돌로 막아버렸다는 것은 죽은 것을 확신하고 그 큰 돌로 막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절 이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woon theory.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자기 혼자 깨어나서 그 큰 돌을 밀어제치고 나와서 거기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고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시는 가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가시가 우리 손가락보다 더 길대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콱 박히면은 머리가 정말 큰 상처를 입게 되겠죠. 피도 물론 많이 날 거고. 그리고 못을 박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았는데 돌무덤에 혼자 있다가 사흘 만에 깨어나서 그 큰 돌을 밀어내었다.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흘째 새벽에 여자들이 3명이 왔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왔는데, 그들이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걱정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밀어줄까? 여자 셋으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큰 돌, 장정도 한 6명이 밀어야 밀 수 있는 그런 돌이래요. 그거를 만신창이 된 사람이 그렇게 누워있다 나와서 혼자서 밀어냈다. 그것도 믿기 어렵지만 또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가? 그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깨어난 날 예수님의 제자 둘이가 엠마오라는 근처 마을로 가고 있다가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8마일 정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24장에. 그러면 그 길이 거의 우리 킬로미터로는 25km 정도인데 왕복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말로 하면 60리를 걸어서 그렇게 만신창이 된 몸으로 60리를 걸어서 다시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60리 걷기 힘든데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어서 무슨 이유로 엠마오로 간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먼 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절 이론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정말 예수님 기적에서 깨어났다면 왜 40일 이후에 사라져버립니까? 예수님 계속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했어야지 왜 사라져버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그 당시에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는 거 이거는 또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한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군인들이 16명이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전부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보고했고 또 여자들이 여러 명이 아까 3명 외에도 여러 명이 또 왔었어요. 그래서 다 보고 갔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제 아들에게 말해서 제 아들도 와서 그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 하신 직후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처음 자기 평생에 처음이겠죠. 처음 3,000명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설교 주제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네 그 당시 예루살렘하고 예수님이 죽은 그 골고다하고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요. 바로 옆인데
그 3,000명 중에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묻혀있던 무덤을 가봤을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긴데 그렇게 부활했다고 야단치기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한 시체가 아직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이후에라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시체를 거리에 끌어내놓고 기독교를 무너뜨렸을 거예요. 시체가 있었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상을 했을 때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졸고 있을 때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믿기 어려운 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 다 도망갔고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나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고 증언해도 아무도 믿지도 않았고 나중에 10제자가 있을 때 저녁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나타났어요. 야단을 치고 이렇게 자기의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는 그 10제자들이 다 증언한 걸 듣고도 자기는 자기 손으로 그 예수님 못자국과 청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라고까지 그만침 이 제자들이 믿기를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 참혹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용기로 시체를 훔쳐갔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체를 지킨 군인들 숫자가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헤롯 왕에서 투옥됐을 때 군인을 4명씩 한 팀을 해가지고 4팀으로 지키겠다. 그게 항상 로마 군대의 어떤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틀림없이 그렇게 지켰다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16명이 그 앞에서 서로 이렇게 교대를 해가면서 지킨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로마 군인과 싸워서 이기고 시체를 훔쳐갔다. 그건 상당히 믿기 어려운. 근데 사도행전 거기 12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하지 않습니까? 탈출했을 때에 헤롯 왕이 어떻게 베드로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는 그 지키던 군인들을 전부 다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많이 훔쳐갔다면은 그 군인들이 그 시체를 지키지 못했다 이래되면 그 사람들은 사형인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여기 아까 본문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실이 이 예수 시체가 없었다는 것이 총독에게 알려지면 자기네 죽는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총독을 무마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아도 이 제자들이 군인들을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군인들을 이기고 그 예수님이 자기 소망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못 하려고 훔쳐갔을까? 그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쭉 읽어보면은 이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걸 알렸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에 가보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특히 요한이 보고 놀랐다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머리를 싼 그 세마포
그리고 몸을 싼 세마포가 이게 따로 잘 접혀서 차곡차곡 접혀가지고 따로 놓여 있더라. 거기에서 요한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만약에 도적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언제 그 천을 따로 차곡차곡 해가지고 옆에 놓고 시체만 들고 갔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뭐 그 시체를 막 정신없이 들고 로마 군인들과 싸우면서 도망갔을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도적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이 확인했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볼 때에도 이게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이야기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이 증인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요. 물론 천사들이 증언도 했고 여기 보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은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에게서 치료받은 여인이다. 이 여자가 첫 증인이라고 성경에 있지 그 기록한 것도 우리가 성경의 조작서를 믿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의 법정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딱 생각했고 더군다나 귀신 들렸던 이런 여인이 첫 증언을 했다. 그럼 오히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성경이 정말 조작했다면 이렇게 어리석게 조작 안 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또 이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도 마태복음 28장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런 기록을 또 성경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성경이 만약에 조작한다면 이런 말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겠죠. 예? 뭐 의심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기록을 거기다 딱 남겨놨다. 예, 그런 것을 봐도 이것이 성경이 조작했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작한다면 이렇게 유치하게 조작하진 않겠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인한 여인들 외에도 11제자,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 2명, 또 바울이 쓴 고린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친히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는 그 가족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절대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 가르칠 때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위시해서 그 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끌고 가려고 그랬었죠. 고향 나사렛으로. 왜냐하면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생들의 첫 순서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이 고린전서 15장 7절에 말하고 있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변화된 거예요. 그 전에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라는 것 자기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예수 메시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아니고 자기는 종이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믿지 않던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 변했을까요? 그건 예수님 부활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야고보가 이렇게 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놀라운 게 예수님의 10제자,
뭐 한 명은 가룟유다고 한 명은 요한인데 요한 빼고 열제자가 전부 다 자기 생애를 부활을 전파하다가 순교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웬만해서 이 거짓 주장을 위해 자기 목숨을 그중에 못 자다가 몇 명이 실수해 죽었다 뭐 이럴 수 있는지 몰라도 10명이 전부 다 순교했다. 그건 정말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제 아들이 그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사역할 때에 핍박이 엄청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죽였다고 하니까 결사적으로 그 제 아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이단 괴수라고 몰았고, 로마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우구스트, 시저 아우구스트가 이제 처음으로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 황제를 신이라고 모두 섬기라 하니까 크리스천들이 절대 안 하니까 많이 핍박을 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많이 죽었는데 마지막 제자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가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결국은 늙어서 죽었다.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삶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웬만한 종교가 거짓말을 기초로 해서 수천 년을 이렇게 살아남은 종교는 없습니다. 다 그래도 자기들대로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주장하지 완전히 이거는 사기 아닙니까? 예수가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 죄를 왜 죽었다. 근데 부활했다.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종교가 2000년 동안 온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교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주장한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저작할 동기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예수 부활을 주장했다고 했으면 돈이 생기는가 권력이 명예가 아무것도 없어 핍박밖에 없어 받는 결국은 로마 황제들이 돌아가면서 10대 핍박을 해서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은 지하 무덤 캐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뭐하러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들이 생애를 바치겠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당대에 지금의 스페인에서부터 인도까지 거기에 모두 이 복음을 전파해 놀라운 거죠. 그 당대에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차도 없는데 그리고 마태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해 죽었죠. 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결국은 로마 군인들조차도 많이 크리스천이 되니까 그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가 결국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 버립니다. 기독교가 칼로 로마를 무너뜨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사랑으로 약자들을 섬기면서 변화시킨 그 힘으로 로마 정권까지 정복해 버렸다. 이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변화된 사람 놀라운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흑인 노예들을 사로잡아 팔던 노예 장사 존 뉴턴이 그 유명한 노래 Amazing Grace를 작곡했지 않습니까? 작사를 했죠. 그만큼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한국에도 뭐 고재봉, 뭐 살인마 그런 사람들도 변화돼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다가 죽었죠. 그래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성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중앙일 보니까 뭐 이상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엉터리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광고란에 보니까 뭐 사람의 육신이 뭐 어떻게 되느냐 육신은 썩어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할 때 어떻게 됐나?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고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해. 우리는 죽으면 그냥 영혼만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버려요. 예수님은 영체, 부활된 몸으로 벽을 통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성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 품 안에 있고 이 육신은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므로 우리가 새 몸, 예수님의 그 영체와 같은 새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완전히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과 육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죄를 떠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이 답답한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죄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등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확신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